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에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곳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부임 한 달째 됐는데 드디어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 뵙네요.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그런 천재지변을 이제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배에는 바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만난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혼비백산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고요. 바람에 밀려서 어디로 가는지, 배가 뒤집히거나 부딪혀서 언제 침몰하게 될지 아무도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몇 날, 며칠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듯이 성경에도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급박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저희도 오늘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더니 결국 오늘 확진자 수 확인하셨나요? 오늘 확진자 수가 12,000명 이렇게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것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요동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서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참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들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였죠. 그 자리에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예언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결박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재판과 변론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고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감독 아래에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가는 것은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가깝고 상대적으로 편한 항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송대는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출발해서요, 시돈을 거쳐서 무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서쪽에서 보는 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고요.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항해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강한 서풍이 약해지는 봄이 올 때까지는 겨울을 그레데 섬에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은 매우 작은 항구였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바울이 탔던 그 배의 승객은 무려 277명이나 되었습니다. 미항은 이들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벅찬 항구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레데 섬에는 그 섬을 대표하는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미항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큰 항구였죠. 선장과 선주가 이제 베닉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바울의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베닉스로 가는 이번 항해에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시죠. 그냥 베닉스 가지 말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시죠. 바울의 객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아직 늦가을인데도 서풍이 생각보다 일찍 강해져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항에 정박을 해야 할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바울은 이번 바람이 뭔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이전에도
바다 위에서 여러 번 배가 부서져서 침몰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을 그렇게 감수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에 있던 모두가 그런 위험에 있는 두려움을 조금씩 느끼고는 있었지만 가까운 거리라는 점, 미항과 베닉스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라는 점과 그리고 해안을 따라가는 비교적 안전한 코스라는 점,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의 노련함에서 오는 그 자신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베닉스에서 머무는 그런 편리함, 가장 큰 항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뭔가 제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편리함들이 혹시나도 모를 그런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덮어버리기에는 충분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참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다가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종종 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잘 진행되던 사업이나 일이 갑자기 망하는 법이 없고 우리 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다투지 않습니다. 항상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이죠. 삶에서 계속되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자초하고 맙니다. 물론 진짜 예기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벌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만큼 전조 증상은 이렇게 미리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것을 무시하다가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베닉스로 향하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그들의 첫 출발은 그렇게 좋았습니다. 다음날 항해를 시작했을 때 강하게 불던 그 서풍이 멈추게 되었고요. 잔잔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풍을 맞으면서 선원들은 아마도 이랬겠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렇게 닻을 올리면서 즐겁게 기분 좋게 그 항해를 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다는 잠잠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날씨로 조금만 항해하면 베닉스에 도착할 거니까 모든 여정이 계획대로 순조로울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죠. 상황을 보니 하늘도 우리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더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배가 폭풍 유라굴로를 만난 것이죠. 헬라어로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주변에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서풍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그레데 섬에 있는 높은 산맥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풍이 산을 타고 급하게 내려와서 반대 방향으로 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바람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 비구름을 동반한 강한 바람이 반대로 불어가다가 또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과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바람이 이리저리 불면서 종잡을 수 없고 엄청난 비가 내리는 그 폭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였습니다. 유라굴로는 선원들이 이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비구름은
수많은 선박들을 침몰시켰고요. 이것은 뱃사람들에게는 마치 괴물과 같은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 유라굴로가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덮쳐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 바람은 미친 듯이 불었고요. 쉼없이 때리는 폭우와 파도, 그것은 금방이라도 배를 산산조각 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6절부터 그러한 노력들이 나오는데 16절부터 보면 구명보트와도 같은 이 거룻배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밧줄과 선체를 동여매게 되죠. 그리고 바다 윗 모래톱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배의 닻을 내렸습니다. 그저 살아야겠다는 그런 집념 하나로 모두가 필사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애를 썼던 거죠. 하지만 사나운 폭풍은 여전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선원들은 마치 강도에게 자신의 소유품을 주고 목숨을 구걸하듯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었던 그런 화물들과 짐들을 모두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에는 배에서 쓰던 그런 중요한 기구들까지도 모두 바다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안쓰러울 정도로 그들은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폭풍은 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수일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쉴 여유조차 없는 그런 긴박한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거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애를 썼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으면서요. 한 줄기 구원의 그 소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설교 제목과 같이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혹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혹한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어떤 이런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의욕을 잃어버릴 그때는 없으셨나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살아간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신 적은요? 내가 뭐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소망도 없이요, 그저 하루를 살아내기에만 급급한 그런 날들은 없었는지요? 이런 생각들이 깊어져서 무기력증,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거나 내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를 만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마음의 어둠은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유라굴로를 만난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인생이 끝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의 몸으로 호송을 당하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로부터 그렇게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1절부터 바울의 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은 21절에서
자신의 말을 주목해 주기를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만 들어보면 마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말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라는 말이 있죠. 끝까지 들어봐야 그 사람의 말하는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이제라도 내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6절을 통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왜 유독 바울만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무기력하고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바울의 말을 자세하게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담대하게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고 나는 그를 섬기는 종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종의 생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바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신분도 폭풍이라는 험한 상황도 결코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사역으로 잠이 드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고요하던 갈릴리 바다가 풍랑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같이 있던 그 사람들처럼 혼비백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으로 혼비백산한 그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있는데 도대체 왜 두려움에 떠는 것인지를 그것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당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식하기는커녕 좋은 말 전해주는 랍비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그들이 지금 내 옆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인식했다면 풍랑의 상황은 그렇게 여전할지라도 자기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어느 누가 그런 그 신변의 위협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주님께서 계시다면 어떠한 강력한 그 폭풍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 일어나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그 폭풍은 언제든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렇게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것은 주님의 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빛도 소망도 사라진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키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 즉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 사람들,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보존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는 결코 멈추거나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호송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굴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의 한 복판에서 고난을 정통으로 맞으면서도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의지와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열정을 부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요? 바울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이 은혜를 전하도록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말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곧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폭풍을 만나 좌표를 잃은 채 표류하다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침몰하는 배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까? 침몰하는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리더십이 강한 정치인일까요? 학식과 지혜가 많은 학자나 과학자일까요? 절망의 순간에 진정한 희망의 목소리는 오직 한 사람에게서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소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 어떠한 손상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스러운 곳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죽음만이 가득한 배 위에서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희망이 없어진 그때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 끝날에 주님께 이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